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 양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New Start 건강한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약자인데요. New Start. 새 출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건강생활의 새 출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새 출발, 이렇게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생활 양식의 8가지를 영어로 인디체를만 딴 것입니다.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ing God.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해갖고 오늘은 R, Res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쉼은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쉼과 치유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적으로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겨울 말고 그 작년 겨울에 이곳에 눈이 왔을 때, 제가 이제 바람을 불어서 눈을 날려버리는 기계 있죠. 등에 치고 하는 거. 그것으로 제가 눈을 치웠습니다. 오전 내내 치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말라서 그렇게 큰 힘은 못 내지만 지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뭐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것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딱 몸이 피곤해서 바닥에 딱 누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고 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또 양치하고 둘러지고, 저녁 시간이 5시 반이죠. 5시 반까지 또 눈을 치웠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지치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탈진을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제 몸에 이상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피곤한 줄 몰랐던데 제가요, 피곤함을 느껴. 지칠 줄 몰랐던 제가요, 약간만 하면 좀 피곤하다, 지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는데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지 않고 힘이 있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일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쉬어주고 또 일을 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돼. 운동도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등산을 가잖아요. 건강할 때는 등산 몇 시간이고 타잖아요. 제 옛날에 설악산 갔을 때 아침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간 반 만에 정상 대청보까지 갔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젊어서 몰랐는데 아무리 힘이 다더라도요, 1시간 운동하면 반드시 쉬어주고 다음에 또 운동하고. 맞죠? 제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다음에 또 둘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둘째 날에는 6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하시고, 이때도 둘째 창조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할 때 맨 마지막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낮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제 밤이 되면 하나님도 뭐 하셨습니까? 쉬셨어. 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요, 밤낮 없이 일하도록 설계하지 아니하셨고, 일하고 왜 밤에 깜깜합니까? 태양도 없고 깜깜하게 됩니까? 쉬라고, 잠자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시간 8시간, 쉬는 시간 8시간,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니까 8시간. 그러니까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그러니까 일할 만큼 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완전히 쉬는 안식일로 정하시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날에 쉬라. 그리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은 언제 받느냐 하면 일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쉴 때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0계명 가운데, 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너는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니까 반드시 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쉬는 걸 반드시 기억해 하면서 4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의 계명에 뭐 쉬는 날을 계명으로 준 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힌두교라든가 어떤 종교도요, 그들의 계명 가운데 이날은 특별히 쉬어라 하는 계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이 이제 하루도 반은 쉬고, 일주일에 7일마다 하루를 쉬고, 또 일도 부족해. 이 레위기 보니까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6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아예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번도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살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데 또 7년마다 1년을 쉬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50년마다 또 1년을 또 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 쉼이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를 설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사람은 일만 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쉬어줘야만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이제 가장 생산성이 높도록 부려먹으려 하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뭘 주느냐면 휴가를 주고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하고 연차, 월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쉬어야만이 더 생산력이 높고 더 창의적이고 더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월급 주면서 쉬게 할까요? 계속 부려먹으면 더 좋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특별히 이 프랑스 혁명가들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들이 며칠마다 하루를 쉬어야 되지? 보니 그 기원이 성경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성경을 전부 다 불태우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그랬잖아요. 이성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나왔네? 그러면 없어. 그리고 7일마다 하루 쉬는 것보다는 우리는 열흘마다 하루 쉬는 걸 하겠다.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래대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교회도 문을 열게 하고 성경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를 가는 게 없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한 설계도이고, 이 설계도대로 따를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는 뭐가 있어요? 휴게소. 축구 경기에는요, 하프타임. 음악에는요, 쉼표. 그러면은 여백. 이 여백이 없는 그림은요, 멋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우리 생리적인 구조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생리적인 구조도 일과 쉬는 것이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요, 0.3초 만에 팍 뿜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세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근육세포는 심장입니다. 다른 근육세포는요, 하나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밖에 없지만, 1000개도 꽤 많은 거죠. 1000개 있는데 심장에는 2000개가 됩니다. 2000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요, 팍! 얼마나 힘이 센지 아주 온몸의 피를 다 돌리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팍 일어난 다음에 뭐 하냐면 쉬어. 이게 이완. 이제 일하는 건 0.3초고요. 쉬는 것은 0.4초 내지 0.5초야. 또 팍 이라고 또 쉬어. 우리 혓파도요, 일하는 거야. 쉬는 거. 혓파도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위장도요, 음식이 들어오면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주물럭주물럭 일합니다. 위장이. 그리고 위장이 일을 다 하면 소장으로 12장으로 내보내죠. 그 다음에 이 위장은요, 한 2시간 반을 또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요, 정규적으로 5시간 간격으로 식사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이렇게 쉴 때 위장이 다시 활력을 얻어. 그리고 수리를 해. 복구를 해.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할 준비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이 간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쉬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위장병 탈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리 구조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까지도 이제는 이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우리 세포 속에서도 우리의 이 세포를 정기적으로 쉬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질이 뭐냐면 P53이에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는 세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기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 세포 하나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확대합니다.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핵이죠. 핵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핵에서 사실 이 세포의 모든 기능을 다 결정하고 이 세포의 기능을 하는 것은 핵에 있는 염색체가 다 합니다. 자, 이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이 핵을 들여다보니까 이 핵 안에 이게 핵입니다. 이걸 쫙 들여다보니까 이 핵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실타래가 뭉쳐져 있어. 어떻게 실타래가 뭉쳐져 있냐면 이렇게 실타래가 쫙 뭉쳐져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한 쌍으로 딱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데 색깔이 있어.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염색했다. 염색체.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개냐면 23쌍. 그러니까 한 개로 따지면 46개가 있어.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핵 안에 뭐 있다고요? 염색체가 46개나 있어.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염색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겠죠. 이 46개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6개나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P53 단백질이 있어. P53은 어디 있냐면 세포 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P53은 뭘 하느냐?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가 또 분리돼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잖아요. 할 때 염색체를 쫙 푼답니다. 이 염색체가 뭐냐면 이 풀어보면 이래 됩니다. 두 가닥의 실이 꼬여 있고요. 실과 실 사이에는 ATCG라 하는 이 염기로 돼 있는 이게 바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염색체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눈의 세포하고 우리 피부의 세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왜 완전히 그 색깔, 모양, 기능까지 다 다른 것이 됐을까? 그 이유는요, 눈에 있는 이 염색체 유전자 정보 가운데 이게 눈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면 여기가 불이 딱 들어오는 거라. 그럼 이 세포는요, 똑같은 세포지만 형태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라. 그런데 또 어떤 세포는 여기에 다른 데 불이 딱 꺼지고 여기에 불이 딱 들어왔다. 이 세포는 피부가 돼. 야, 놀랍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날마다 암세포가 생긴다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들어보니까 충격적이더구만. 저는 몸 전체 생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1cc, 피를 뽑으면 피 1cc에 정상적인 사람이요 5,000개 되지 10,000개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피를 뽑으면 한 개도 없대. 왜 없게 될까요? 우리 몸이 밤 동안 다 치료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엄청 독한 사람이야. 그죠? 자, 저녁이 밤 되면요, 염색체를 쫙 풉니다. 쫙 풀면요, 우리가 항상 살 때 왜 암세포 생겼냐면 우리가 이 돌연변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독들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손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손상 입을 때 이 세포 핵에도 손상이 있고 염색체가 해를 입어. 그러면 이 ATCG의 염기셀 가운데 이게 잘못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밤 동안에 다 수리합니다. 이럴 때 P53이 하는 일이 뭐냐? 세포의 분열 주기를 일단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쉬게 하는 단백질 물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쉬어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유전자를 쫙 풀고 다음에 멜라토닌, 밤 동안 일어나는 멜라토닌 하는 일이 뭐냐면 망가진 이런 걸 다 고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싹 정리 딱 해서 다시 실타를 다시 딱 만들어요. 아침이 되면 가뿐하잖아요. 날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합작품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P53이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럼 차 고쳐야죠. 그럴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차 운행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비사가 그때부터 차를 뜯고 뭐 만지고 교체하고 하면서 고치죠. 여러분이 병이 났다.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입고시켜야 됩니다. 어디를 입고시키느냐? 이든밸리에 입고를 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누가 하냐면 자동차는 정비사들이 맡고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햇볕을 비추어서 떠도 고치고 물을 공급해서 떠도 고치고 영양실을 줘서 떠도 고치고 운동을 시켜서 떠도 고치고 밤에 잠을 재워서 떠도 고치고 날마다 이렇게 당신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53이 고장이 나버렸다. 이제 독에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 피해까지 입었냐면 P53까지 피해를 입어가지고 P53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되면 세포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물질 53이 고장이 났으니까 계속 분열하는 거야. 계속 분열하면 세포 크기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늘어날 때 문제는 뭐냐면 망가진 유전자가 쉬지 못 쉬니까 수리될 시간이 없죠. 망가진 돌연변이 된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세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이 된다고 암. 그러니까 여러분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요 세포 안에서도 보니까 10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관에 P53을 만드셔서 날마다 우리를 수리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나? 쉬는 방법. 쉰 가운데 최고의 쉼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 말고 죽으면 끝이지. 죽는 거 말고 잠자는 거. 아니 장로님은 죽고 싶습니까? 죽으면 안 되고 우리 살리고 있는 거니까 제일 심중에 제일 좋은 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게 되면요 여러분 몸이 회복이 확 일어납니다. 이 제일 좋은 잠자는 것은 이거는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과 질을 따져야 됩니다. 두 개는 또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은 가장 적당한 것은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잠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적게 자면요 여러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자도요 여러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제인데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적당한 정도를 딱 유지하는 게 참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이에요, 질. 나이가 들면서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는데 이게 바로 수면의 질이 좋은 거예요.
오버가도 나는 몰랐는데 이게 수면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다 자고 깨.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 하는 이겁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몇 번 깼습니까? 잠을 깼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깊은 잠이 자꾸 끊어진다는 거죠. 또 이것은 생리적으로 보면요, 멜라토닌과 관계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요, 어릴 때는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십시오. 노상 잠만 자. 제 첫째 딸 낳았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는 잠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잠에서 안 깼어. 그래서 저를 업고 갔어요. 업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9시 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시 반 점심까지 다 먹었어. 그때까지 안 깨. 그래서 다시 또 덜쳐 업고 또 집에 왔어. 그렇게 잠이 많았어요. 순지가. 그러니까 잠이 충분히 자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애들이 키가 잘 크더라고. 제 주위에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잠을 아끼잖아요. 적게 자는 사람들이 키가 좀 작아. 공통점을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천안중앙교회 다녔는데 천안중앙교회 교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내 언제 쓴지 눈 뜬 걸 보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중간에 잠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사춘기만 지나면요, 우리 몸에서 75%나 멜라토닌이 이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멜라토닌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그 방법이 첫 번째는 햇빛을 많이 쬐면 이 햇빛이 송가선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운동을 많이 하면 멜라토닌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난 그날 저녁에는 피곤해서라도 팍 자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다는데 정말 이곳이었으니까요, 생각이 단순하고 이제 하니까요, 밤에 잠 잘 잡니다. 또 할 일도 많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자, 네 번째, 이제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요, 자기 전에는 물을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에 다섯 번째, 수면 입 테이프를 붙이라. 수면 테이프가 뭔지 아시죠? 예, 잘 때 사람들이요, 자연히요, 입을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립니다. 예, 입을 벌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사람이 잠잘 때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침이 말라버려.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밤중에 깹니다. 두 번째,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요, 침이 마르면서요,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을 벌리고 자면서요, 코로 숨 쉬는 것보다도 산소 양이 부족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입을 벌리고 자면은 우리가 보통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코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을 이게 차단해주고 이렇게 막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벌리고 자면 바로 기도로 바이러스라든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때요,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잡니다. 제가 잘 때 예? 저는 이제 우리 넓은 이제 의료용 테이프 있죠? 얇은 거. 원래 이제 입 테이프용으로 별도로 또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얼마 안 쓰고 다 쓰더라고. 그래서 제일 싼 거는 뭐냐면 의료용 테이프 있잖아요. 얇은 거. 그 중간에 쪄가지고 붙이고 또 쪄가지고 하니까 엄청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고 자면요, 저는 너무 좋던데. 입이 안 마르고, 그리고 코로 숨을 쉬게 되고, 코골이도 방지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는 일이 별로 없고, 저도 물론 화장실 때문에 한 2번 말들 세 번씩 깹니다.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60이 넘은데도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처. 와, 제처는요, 일부러 밤중에 깨려고요, 자기 전에 물 마시고 잡니다. 제처는요, 딱 자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 쫙 스트레스로 팍 자. 수면의 질 굉장히 높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처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일을 만들어서 해. 그게 뭐냐면,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이제 우리 이 안에는 이제 제가 다 하지만 저 길 입구에는 제설기로 다 밀지만 응달진 곳에서는 눈이 얼어가지고 이제 얼음이 된 데가 있거든요. 저 밖에 마을이야. 근데 제처가 삽들고 가. 그 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화동 저수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여보, 뭐 해? 하니까, 얼음 깨러 간다는 거야. 우리 이든밸리도 아니야. 하니까, 여보, 우리 이든밸리 교인, 입소자들이 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여보, 당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좀 쉬어. 나는 남편으로서 진짜로 아내를 위한 말이잖아요. 좀 쉬면 좋겠어. 제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여보, 이건 나한테는 운동이야. 나는 운동이 필요해.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없이 또 삽들고 가가지고 같이 또 깨.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저녁에 딱 눈 붙이잖아요. 아침 깰 때까지 안 깨. 알람을 안 했으면 아침에도 그냥 계속 잤을 거야. 예,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쉬는 방법.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목욕은 굉장히 좋은 쉼을 주더라고. 그죠? 몸이 쫙 따뜻한 물로 쫙 막 샤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막 피로가 확 풀리잖아요. 목욕은 굉장히 좋은 쉼을 줍니다. 다음에 또 아주 강력한 쉼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한 것. 그것은요, 금식입니다. 여러분의 내장은요, 한 번도 쉴 새가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간도 뭘 내야 돼요? 소화를 내죠. 위는요, 주물럭주물럭 끓여야 되죠. 다음에 썩에는 또 모아놨던 그를 또 측정할 때 또 공급해야 되죠. 췌장은 그래서 소화효소 냅니다. 다음에 십이장, 소장, 대장 할 것 없이 막 계속 돌아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화학공장이야, 화학공장. 보세요. 음식을 먹은 이 음식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엄청난 자간질로 다 쪼갠 거야. 엄청난 화학 공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을 한다고 여러분의 장기는 한 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금식은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질병이 치료되는 거라. 얼굴 색깔이 하루 이틀 3일만 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모든 혈관을 다 뚫려가지고. 제가 금식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요, 호르몬이 나와. 이게 엔돌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느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모핀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이 마약 맞으면 이런 기분인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우리 호르몬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에서 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금식할 때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같이 탔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때 금식할 때였거든. 이 강력한 이 심의 방법이고 치료의 방법이다. 또 우리가 좋은 심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산책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목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냥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산책할 때 얼마나 좋은 쉼입니까? 또 한 가지, 여행. 좋은 쉼이죠. 여행이 쉼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요, 나의 일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늘 있던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일도 놔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다 쉼을 누리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일상을 다 떠났죠? 장소도 떠났죠? 모든 일도 다 내려놓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치료되는 것입니다. 쉬니까. 원래는 간단하죠? 저기는 미국에서 왔어. 미국에서까지 장소를 옮겼어. 얼마나 쉼이 되겠어?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석채중앙교회 전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녁에만 이제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낮에는 이곳에서 일하다가 해봐야 한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설교하고 밤중에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제가 전도에 강사니까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설교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오전 오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금식도 시키고 건강기밀도 전하고 그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전화했어. 목사님, 나 기도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대를 바꿔서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직원이 열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딱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니까 속초가 보니까 관광도시야. 그리고 요즘은 수락동에 있는 리조트는 별로 안 간대. 속초로 다 온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차들이 다 있으니까. 속초는 바다도 있고 약간만 가면 산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은 아주 좋은 호텔을 얻어졌어. 딱 가보니까 진짜 좋은 호텔이야. 요즘 교회들마다 돈이 많은가 봐. 이제 조식이 나와요. 조식 날 가보니까 호텔 조식도 굉장히 좋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 말씀 준비한다고 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끝나면 이제 사람 상담 1:1 다 상담 다 하고, 다음에 또 점심 또 대접한다고 또 그 맛집이 또 좋은 데 많아. 오늘은 이 집으로 가십시다. 내일은 저 집으로 가십시다. 완전히 이거 제가 봉사를 갖다 대접받고 왔어. 그래 일주일 동안 딱 지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든벨리를 딱 떠났잖아요. 이든벨리를 딱 떠나는 순간적인 힘이야. 일이 안 보여. 여기 있으면 제가 뭐 했겠습니까? 공수하겠을까요? 근데 딱 떠나니까 힘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놨어요. 또 날마다 말씀으로 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하니까 서로 교감하고 또 그분들과 상담하고 하면서 새로운, 저는 그렇더라고. 이든벨리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날마다 생전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 여러분들도요, 평생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는 너무 신나는 일이야.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한 인격 한 인격이 만난다. 그가 살아온 삶이 50년, 60년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이라. 그곳에 가니까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평생 처음 만난 사람 또 만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 딱 와보니까요, 몸무게가 1kg 늘었어요. 그래 보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여행. 여러분 다 여행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내가 뭐 치료한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기회를 따라 여행 와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있다. 고쳐주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할 일이다. 이렇게. 자, 다음에 또 하나, 심 가운데 중요한 심은요,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는 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매일 저녁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 전에 반드시 저와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라.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우리 처자누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처자누님이 오시는 날부터 가시는 날까지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일하러 왔다가 일은 별로 안 하고요, 노닥거려. 그게 인생의 행복이야. 여러분, 이곳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보니까 뭐 만나자 금방 친구 되시더구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과 평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7번째, 엘리야를 회복시킨 심의 방법을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바알 선자와 아스토롯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오후 3시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으니까 그동안 밥도 안 먹었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비가 오기를 위하여 또 기도했단 말이야.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요, 왕의 마차 앞서 달리면서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궁까지 인도하는 일을 했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왕궁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그걸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35km야. 와, 대단하죠? 그걸 달렸단 말이야, 달렸어. 하루 종일 뭐 싸우고 하고, 다음에 비가 와서 그 왕궁을 다 인도하니까 그때 저녁이 됐어. 저녁까지. 엘리야는요, 밥도 안 먹고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신의 기비를 전하는데 이 아합의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리목을 지켰다는 그런 증거를 딱 보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때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막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북방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가지고 남방 유다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베르세바, 네게브 사막이 있는, 네게브 광야에 있는 그까지 가. 그 거리를 또 재봤어요. 찾아보니까 170km야. 와, 대단해 이제 엘리야는. 근데 그도 또 불안해. 그래서 또 이제 그로부터 350km나 떨어져 있는 저 호레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네게브 광야에 딱 이르렀을 때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요, 로뎀 나무 밑에 이제 딱 뻗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엘리야 죽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걸 깨웁니다. 물과 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과 떡을 먹고 또 잠이 들었어. 또 어루만져. 또 물과 떡을 줍니다. 이것이요, 탈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루만져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햇볕을 통해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요, 물로 어루만져 주시고요, 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또 어루만져 줍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서 제 아내는 뭘 하냐면 맛있는 떡을 준비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떡 먹고 다 힘 차렸죠? 엘리야의 그 회복 방법으로 이든벨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8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킨 방법.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제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둘식장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병자들을 치료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자들이 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음의 허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했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더이다. 뭐 보고를 한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면 너는 이제는 뭐 할 때다? 쉴 때다. 그리고 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했죠 그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쉴 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갈릴리의 그 당시에 봄철이었고 아주 실로우진 곳이었고, 벳세다 그 근처에 실로 우겨진 한 천년계가 확 펼쳐져 있는 그곳에 별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쉬더라도 어디서 쉬어야 되냐면 천년계가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쉴 때 여러분이 참 행복을 느끼고 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더라도 어디 와서 쉬어야 되느냐면 이든벨에 와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뭐 천년계가 쫙 펼쳐지고 아름답죠? 여기 와서 잠깐 쉬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접촉하는 방법,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봉사의 사역을 위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쉼은요, 천년계 가운데 쉴 뿐만 아니라 다시금 재충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든밸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침 예배를 통하여 건강의 원리를 배우고, 또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의료 선교사로서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쉬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